사실 묘비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의 특징을 좀 나눠보면 먼저는 이분들이 동역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교인들 중에 첫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부부는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침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난 거예요.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져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히려 바울을 만날 기회가 되고 그 만남이 이 부부의 일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이 부부의 귀한 점은 그런 정든 도시와 또 교회를 집을 떠나서 추방당하고 유리방황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회를 볼 줄 알았고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 동역자들 중에 주목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예요.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 믿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택함 받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루퍼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퍼의 어머니가 바울을 어머니처럼 돌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오늘날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귀하게 그의 섬김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번째로 여기서 이 문안 명단의 특징은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친숙한 관계를 동역을 했던 분들의 명단은 17명인데 이 17명 중에 여성이 무려 9분이에요. 절반이 넘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성들의 사역을 바울이 존중하게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로마의 교회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명단 중에는 노예 출신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선택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노예였던 그 천한 여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죠. 세 번째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 된 성육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 상당수가 여성이고 또 노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귀족과 왕족들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시에 가정에서 모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가장 파격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대화나 했을까 싶었던 그런 분들이 그 노예와 상전이 그 노예와 황제 왕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한 형제 자매로 모였던 이것이야말로 혁명적인 모습이고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락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늘 생각 속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야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